자, 오늘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 폐허이기도 한데요. 너무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우리 다 이 구절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첫 주일 우리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특별히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뚜렷한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 아는 속담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 번 들어봐도 내가 직접 눈으로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 한번 내가 직접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저는 이걸 조금 바꾸어서 백견이 불여일식이다. 100번 봐봐야 한 번 내가 직접 먹어보는 것만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먹어봐야 알아요. 본다고 알 수가 없죠. 마켓 같은 데 가면 시식 코너가 있죠. 그렇죠? 우리 한결이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 시식 코너. 수박 장사들이 수박을 그냥 팔지 않죠. 조금 수박을 잘라 놓고 드셔보세요. 포도 장사는 포도알을 좀 드셔보세요. 왜 그럴까요? 직접 먹어봐야지 맛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또 살 마음이 생기고. 과일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맛을 봐야 되겠다. 신앙생활에도 맛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 맛이 없이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힘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구절을 시편 34편 8절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이 구절을 올해 저희 교회 표어로 정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시편은 다윗이 남긴 시편인데요. 이 말씀을 고백한 다윗은 정말 인생의 여러 가지 맛을 많이 보았어요. 단맛도 봤고 쓴맛도 봤고, 다윗은 미처 20살이 되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소년 장수로서 아주 그냥 스타가 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 단맛을 그때 본 거죠. 근데 그 맛을 충분히 누리기도 전에 이번에는 사람 때문에 아주 죽을 맛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너무 인기가 높아지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 왕위를 다윗에게 뺏길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제일 잘 쓰는 방법이 죽여 없애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인생의 단맛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이곳저곳으로 피해서 정처 없이 피해 다니게 돼요. 근데 하도 이스라엘의 땅이 좁으니까 피해 다닐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 땅은 사울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내가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하필 블레셋 땅에서 어디로 가냐 하면 가드 땅으로 가요. 가드 땅. 근데 이 가드가 어떤 곳이냐 하면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골리앗을 성경에서 보면은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드 땅에서 태어난 골리앗이고, 가드 사람들에게는 아주 골리앗이 또 영웅이었지요.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다윗이 피해 다녔으니까, 또 골리앗을 죽인 지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겠다, 못 알아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간 거죠. 근데 갔는데 그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금방 알아봐요. 그리고 그 가드를 다스리는 아기스 왕에게 쫙 달려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우리 동네에 골리앗을 죽였던 그 왼수 다윗이 우리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를 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노래까지 불러서 칭송했던 그 다윗이 지금 제 발로 우리 동네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니 이번에 죽여가지고 우리 원수를 갚읍시다.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가자마자 탁 들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뭐 피할 길도 없고. 그래서 이 시간 다윗이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받아요. 그리고 갑자기 조금 전까지도 괜찮던 다윗이 갑자기 침을 질질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러니까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그냥 문에다가 이렇게 몸을 기대고 침을 질질 흘리고.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그 영웅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위협을 느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중동 사람들에게 수염은, 특히 남자의 수염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린다는 거는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전혀 하지 않는 행동이거든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정상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그 동네 가드의 왕이 다윗의 그 모습을 앞에서 지켜보더니 다윗을 붙잡아온 그 자기 신하들을 나무랍니다. 야, 우리 동네에도 미친놈들은 넘쳐난다. 근데 우리 동네에 미친놈이 부족해가지고 그래 미친놈을 하나 더 데려왔냐? 이런 식으로 신하들을 나무라고 다윗을 본 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다윗을 정말 도와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겨우 탈출에 성공한 다윗이 지었던 시편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이에요. 멀쩡한 사람이 미친 척을 해야 될 정도로 그 상황이 절박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연기를 잘해서 그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모든 자기의 행동이 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기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친 척 하기 전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순간적으로 부르짖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내가 미친 척 한다고 해서 목숨을 잃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야, 정상인들도 부족한데 미친놈들이 왜 저렇게 많냐? 저놈 그냥 죽여버려라.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죽이지 않고 보기 싫다. 그리고 쫓아버린 거예요. 다윗은 이 위기를 자기가 극복하면서 이 상황이 절대로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을 아이고, 우연이야, 어쩌다 생긴 일이야,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자,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 주변 상황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간섭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맛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절망의 순간에 자기에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면서 오늘 이 시편을 읽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고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는 주님과 내가 직접 경험한 주님은 같을 수가 없지요. 다른 사람의 간증과 나의 간증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은 간접적인 간증이에요. 그러나 나의 간증은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나는 과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는가, 맛보고 있는가, 괜히 그냥 주변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좀 우리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삭개오 잘 아시죠?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듣는 것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삭개오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지만 나무 위에서도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 직접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죠. 그렇죠? 우리 집에 가십시다, 예수님. 그래서 동네 사람들, 자기 동료들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이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경험하게 돼요. 바울이 들었던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처음에 바울이 예수님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바울에게는 왼수였어요. 자기가 신봉하는 유대교를 어지럽게 하는 원수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결단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 이게 바울이 했던 결단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길을 떠났을 때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죠. 그렇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은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바꿔놓으셨어요.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 돼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우리 스포츠 경기 얼마든지 우리 TV로 편안하게 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비싼 돈 내가지고 티켓 사고, 가면 또 주차비도 비싸게 내야 되죠. 미식축구 경기 가면요, 주차비가 30불, 40불 막 이래요. 비싼 데는 50불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편안하게 집에서 볼 수 있는데 왜 현장에 갑니까? 그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서죠. 그 현장의 분위기를 자기가 맛보기 위해서 그런 애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요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만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다 계세요.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보다 더 생생한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주에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그 먼 우주에 가보질 못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을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경험을 하냐면 애굽과 광야를 통해서 경험을 해요. 애굽에서 지질이 고생했죠.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죠. 그 광야도 사실 쉬운 곳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광야, 애굽과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철저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현장, 삶의 현장을 통해서 6월절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홍해를 갈라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마라의 그 쓴물, 마시지 못하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요. 만나를 또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애굽과 광야를 통해서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죠. 광야와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그 광야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다. 이제 2024년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거나 미친 척을 해서 목숨을 구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거나 사실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혹시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오히려 그때가 여호와의 도우심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더 강력하게 내가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서 그런 가사를 가진 노래가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그렇죠?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 자, 다윗이 너희는 맛을 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엇을 맛보라고 하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즉 맛보아 알아야 되는 대상이 뭐예요?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 자,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하는데 선하심이 뭐죠? 선하심? 선하심의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말을 쓰는데 토브라는 말은 호의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고 친절하다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고 아름답다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고 하여튼 모든 다 좋은 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토브라고 불렀고요. 이것을 번역하면서 우리말로 선하심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고백하죠. God is good.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 늘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오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그러면 그 선하시다 좋으시다의 그 기준을 항상 누구에게 두고 생각하냐면 나에게 두고 생각해요. 나에게 좋은 일이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입장에서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계획에 부합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무조건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바른 말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망하는 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의 일부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는 상황이 그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좀 내 입장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다.
이걸 제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인물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형들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 때문에 그 주변에 굶어 죽던 사람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그 식량을 다 차곡차곡 잘 모아놨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 식량을 모으는 일이 꼭 필요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러려면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건 누가 필요한가? 요셉이 필요해요. 요셉이 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신데 이것을 우리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첫째 무엇이 필요할까요? 왕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왕의 인정을 받으려면 누군가 요셉을 왕에게 천거해 줘야 돼요. 여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이렇게 누가 요셉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요셉이 그렇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요셉은 감옥에 갇혀야 돼요. 왜? 요셉을 천거해 줄 사람이 바로 그 감옥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감옥에 갇혀야 됐고, 그 아무 잘못한 일이 없이 갇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모함을 받아야 돼. 모함을 받아야 감옥에 갇히니까. 자, 그렇게 또 모함을 받으려면 그가 그 모함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그 보디발 집에 총무로 있어야 했던 것이죠. 또 거기에 있으려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왔어요? 노예로 팔려서 거기에 왔던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걸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가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거 좋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슬퍼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울었을 거예요. 또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그 집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그 모함을 당했어요. 그 집 여주인에게 모함을 당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야, 이거 참 좋은 일이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또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꿈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감옥에 있던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해석해주기 전에 부탁 하나 하죠. 내가 지금 여기 억울하게 붙잡혀 있으니까 당신이 지위를 회복을 하면은 내가 예언한 대로 회복이 되면 내가 여기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날 좀 구해 주십시오.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해석대로 풀려났지만 요셉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어버리고 싶겠지. 그렇죠?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자기를 까맣게 잊어버리면 요셉의 입장에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맨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요셉은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대로 식량을 잘 모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기 가족도 다 살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요셉의 일생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겪었던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삶의 순간순간 과정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요셉과 다윗에게 공통적인 장점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피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 맛고 알지어다 말하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전 아기가 어머니의 품속에 안겨 있을 때 그 모습을 자꾸 상상을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모습이 어머니의 품속에 앉아서 잠을 새근새근 자는 그 아이의 모습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부모님의 품과 같은 그 하나님께 우리는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저는 잘 깨닫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올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아서 알았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삶의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는 하셨지만 정말 올해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더 깊이, 더 강력하게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경험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찬양할 수 있고 더 열심히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환난의 쓴 환경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삶에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시는 2024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선물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늘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맛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또 이 교회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묵은 땅처럼 타성에 젖어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